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옛날 중국 무협 영화나 소설을 보면 가장 흔히 등장하던 스토리는 복수극입니다. 무림의 강자가 나타나서 한 가족을 다 죽이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이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몸을 피하는 어린아이가 존재하죠. 그렇게 피신했던 아이는 은신처에서 또 다른 무림의 고수를 만나서 무술을 연마하며 복수의 칼을 갈게 되고 때가 되면 가족의 복수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가 반복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서로 복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수께끼 내기에서 아내의 배신으로 패배한 삼손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성경 저자는 그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와 다시 결혼을 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삼손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삼손은 다시 장인을 찾아옵니다. 아마도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다고 하면서 삼손의 잘못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화가 난 삼손은 복수를 하게 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 한 쌍이 되게 하고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고 이 일을 삼손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삼손에게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직접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장인의 집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은 또 복수를 하게 되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복수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복수를 하지만 결국 농작물의 피해를 보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쪽은 항상 블레셋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삼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과정에는 항상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틈을 타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과연 우리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들에 대해 용감하게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손해를 본다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에 분노하며 싸우려 드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삼손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담대히 맞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